자, 9장 전체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날로 강성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은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왜 그럴까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비록 다윗 왕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지만 사울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사울의 자손 중에서 왕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들이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요. 전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시바가 하는 얘기가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면은 중간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을 뒤에 뭘 덧붙여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왜 다리 저는 자가 되었는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죠. 근데 그 전쟁 때에 아마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더 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그 5살짜리를 그 유모가 안고서 급히 도망치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발을 아마 골절상을 아마 심하게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이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은 왕으로 적합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몸소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타겠으며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을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도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7이 있는데 누가 과연 왕이 될 사람일까?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데 사무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풍채가 좋고 굉장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왕의 기준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의 기준은 남들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전쟁에서도 잘 싸울 수 있는 힘센 사람, 몸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지막 남은 사울의 자손 무비보셋은 양다리를 절기 때문에 왕으로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조는 이제 몰락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조의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아들이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잠깐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이 수도로 삼았던 데가 어디냐면은 마하나임이라는 데예요. 마하나임. 근데 이 마하나임 바로 근처에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든 마하나임이든 거기는 한마디로 사울 왕의 본거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 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읍에 살고 있었고 사울 왕조 재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은 그 역성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시면 이시가 계속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김씨로 바뀐다라든가 그러니까 성이 바뀐다 해서 역성혁명, 한마디로 쿠데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뀔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전 왕조의 삼족을 멸한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삼족을 멸한다. 역적 집안은 삼족을 멸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부터 아들과 그 손자까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새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전 왕조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게 관례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시대가 흘러가지고 열왕기상 15장 같은 데 보면은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삼족을 멸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시바가 무비보셋이란 사람이 한 사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설명을 덧붙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 사울 집안을 멸하려고 그의 남은 자손을 찾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바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저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위협적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비보셋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고 가정을 꾸려서 아들까지 하나 놓고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비보셋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왕의 혈통이었으니까 사울 왕의 혈통이니까 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비보셋이 모르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집안 싹 다 죽임당한다. 알고 있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당신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무비보셋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서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친절을 베풉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울 집안의 소유였던 땅을 다 다시 돌려주겠다 얘기하고 10절에 보면 사울의 종 시바가 그 땅을 경작해서 무비보셋의 집안이 쓸 것을 다 공급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무비보셋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쩌면 다윗이 사울의 남은 후손을 찾고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데려온 이 사건이 무비보셋을 친사울파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격리해내서 자기 눈 앞에 데려다 놓고 감시하려는 다윗 왕조를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무비보셋을 격리해서 감시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삼족을 멸하지만 안 해도 감사한 일이고 감옥에 가둔다고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왕의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끔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린 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 친사울파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분리해낸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식탁이라는 거죠. 동양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화평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애찬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교인들 모두가 함께 화평케 되었다. 그것을
누리는 것. 혹시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도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지금 다윗 왕의 집안과 사울 왕의 집안이 서로 화평케 되었다. 그거를 상징을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 중 하나다. 사울의 아들도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입양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불러 올린 게 감시 목적이 아닌 은혜였음을, 정말 베풀어준 친절이고 은혜였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은총이라는 단어도 반복합니다. 1절에 은총이라는 단어 나오고 3절에 은총, 7절에 은총 이렇게 나와요. 특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베푸는 은혜만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항상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언약적 자비, 언약적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에게 대한, 그러니까 상대방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베푸는 자비의 행위예요. 상대방이 부족해도 내가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이것이 언약적 자비이고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언약 때문에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일까요?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사무엘상 20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자, 사무엘상 20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피신케 합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조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 나중엔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신 후에는 우리 집을 잊지 말아줘.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을 멸망시키지 말아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이잖아요. 그 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다윗 왕이 주위의 나라를 모두 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평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끊으신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의 요나단과의 언약, 자기 집안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 언약,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그 말씀에서 그 사무엘상 20장 15절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인자함이 바로 그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 그 언약적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요나단이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또 7절에서 보면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조를 위협하는 화근이기 때문에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맺으신 언약. 그 사무엘상 20장 15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약속을 지키고 요나단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으로 무비보셋을 선대했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친사울파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여러분들께 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서요.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친사울파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몇 사람 안 나옵니다. 다윗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윗 당연히 아니고 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시바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로드발에 살고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한 그 정도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자, 누가 가장 친사울파이고 다윗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길? 왜 마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산다라는 것은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역적을 편든다? 그럼 같이 죽는 거죠. 시바는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라 시바는 그냥 욕심이 많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자, 시바가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시바다 이렇게 나와요. 시바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종인데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 2절 한 절에서 일부러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자, 사울의 집이 망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전히 시바는 사울의 집의 종으로 있을까요? 지금 계속 사울의 집의 종으로 있는 상태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바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 시바는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15명에 종이 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갑부죠. 아들들도 많고 종들도 15명이나 거느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개인 종이 15명이라고요. 이게 종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주인 무비보셋 가족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왜 그 집안 종인 시바는 이렇게 부유할까요? 시바가 어떤 식으로든 사울 집안의 재산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훗날에 실제로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사울 집안의 땅을 자기가 또 가로채기도 하죠.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시바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도 아니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욕심쟁이에요. 시바가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을 다리 젓는 자라고 소개한 이유도 정말 무비보셋을 정말 자기 그 주인 사울의 어떤 손자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비보셋이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은 자기도 그 집안 종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사울파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입니다. 그 로드발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왕조가 바뀐 상황에서도 무비보셋을 보살펴주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역적 죄인으로 함께 몰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대가 흐르면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왕 앞에서 이제 칼을 빼들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는데 그때 이 다윗의 무리를 많은 음식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다윗 왕이 굉장히 어려울 때, 다윗이 이제 왕에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를 때, 17장 27절. 자, 27절.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이 어디라 그랬었어요? 이스보셋. 그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친사울파들이 득실득실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그 다음에 뭐와 잔뜩 갖고 와가지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 피난가고 있는 다윗의 무리를 공양해요. 정성껏 봉양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로드발 누구?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나온다고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걸 보면서 친사울파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더욱 하나로 연합하여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의 집안은 다윗 왕의 백성으로서 잘 정착합니다. 자, 역대상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무비보셋에게 아들 미가가 있었다 그랬죠? 어린 아들 미가가 있었는데 얘가 또 커가지고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역대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은 이제 지파별로 족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역대상 처음부터. 그래서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8장 34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사울의 집안의 족보가 나와요. 자, 역대상 8장 34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이렇게 나오죠? 무리빨의 다른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리빨,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미가를 낳았고, 자, 어린 아들 미가 나왔고,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 미가가 아들 넷을 낳고, 이 네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여럿 낳고 하면서 굉장히 자손이 많아져요. 굉장히 자손이 많아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40절 한번 보십시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국가에 충성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자손이 불어나가지고 다
나라에서 한몫하는 용사들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락해 가던 사울의 집안이 안정을 찾고 다윗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울의 집안을 회복시키세요. 사울의 집안을. 이것이 그의 백성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울은 그 징벌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지만 그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내 백성 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적 자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의 집안까지 품으시는 그 자비하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사울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끼쳐집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더 볼게요. 열왕기하 25장 보겠습니다. 이 헤세드가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끼쳐지는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는데요.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어요? 땅 돌려주겠다 하고 또 시바 시켜가지고 그 땅 갈게 해서 너희 집안 먹여 살 수 있도록 쓸 양식을 공급하겠다, 이게 나오고, 또 무비보셋은 나랑 같이 먹자,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 이거 세 가지였죠.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죄송합니다. 27절부터. 이게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있은 일입니다.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뭐가 나와요? 처음에 말씀해 보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야긴 그 유다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감옥에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궁으로 데려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려가가지고는 감옥에 가둔 겁니다. 왜 감옥에 가둬요? 이게 정치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이 유다 땅에 계속 살고 있으면은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켜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끌려와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고 그리고 그가 쓸 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은혜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망한 집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는데 그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망한 이스라엘, 망한 것 같은 다윗 왕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언약적 자비, 헤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9장을 봤는데 그 앞에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이건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적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 그 집안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완전히 빼앗으셨습니다. 다윗이 두 다리를 못 쓰는 무비보셋을 왕의 아들 중 하나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 왕 앞에 떨며 나아가는 종 무비보셋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 언약적 자비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뚝거리는 무비보셋, 모든 것을 잃은 여호야긴 왕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언약적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과, 그래서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삶이 절뚝거릴지라도, 내 삶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결코 파괴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몰락한 사울의 집안을 또 잊지 않으시고 그 집안마저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모든 집안들이 또 다윗의 왕조에 연합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그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저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저희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희들을 덮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